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9절 한 절 말씀인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어 주셨죠.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제 오늘 증거하는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 누누이 증거하던 말씀이고 강조하던 말씀입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것,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만약에 이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망각되고 무너져 버리면은 그러면은 아무리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다 소용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처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이제 이 마지막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품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울이라 하는 자를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바울이 되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 이름이 되도록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미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교회가 유대 나라와 이방 나라에 세워지는 이와 같은 것을 기록한 말씀인 겁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 13장에 들어서서는 그 향방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바뀌어지죠. 이제까지는 유대인이 중심이었고 예루살렘이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이방인에게 초점이 이제 맞추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12장까지는 베드로가 그 말씀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바울이 사도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러하여 이방인의 구원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죠. 사도행전 12장 17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게 베드로의 끝이에요.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들에 의해서 베드로가 옥문이 열리고 이제 풀려나게 되죠. 그리고서는 이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에 와가지고 이 말을 전하고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리고서는 더 이상 베드로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즉 베드로가 주도하며 전도했던 이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울이 주도하고 바울이 전도하는 역사로 바뀌어진 것이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은 바울을 통해서 이방 교회가 이제 지금부터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상고했던 것처럼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선지자로 이제 이방에 파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로는 이제 바울만 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방인에게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파송받은 후에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진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 의해서 이방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바울이 되도록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사울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났죠. 그리고서는 바울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이방인의 선교사로 이방인의 선지자로 이렇게 파송되어져 가는 때가 기간이 13년이 걸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이 사울이 회심할 때가 서기 34년이고 그리고 13장에서는 서기 47년이 되어져서 회심한 후에 13년이 지난 때에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때로부터 이방인의 구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이름을 이렇게 바꾸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이 그저 이름만 바뀌었다, 이름이 바뀌었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닌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완전한 새로운 인격체로서 바뀌어졌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신앙의 인격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또는 주의 종들이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또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렇으니 이름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뭔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죠. 동양 철학, 동양적 사상이 가미된 신앙인 겁니다. 요거는 절대 순수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떤 역사가 나타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닌 겁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가 13년이 걸렸고 그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철저히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리고 완전한 새로운 신앙의 인격체로 바뀌어졌으니 그 이름을 그제서야 바울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지 사울이 바울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그 바뀐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사레도 사라로 바뀌었죠. 그때가 언제냐? 창세기 17장에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어진 이 때에는 그 이전에 어마어마한 연단의 과정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지도 아니하시고 완전한 암흑기요 긴 터널의 기간을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레와 함께. 그렇게 13년 동안 연단을 받고 난 이후에 그때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온전한 아브라함이 되었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그리고 사레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셔요.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엄청난 연단을 아브라함이 받은 겁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죠. 출애굽기 32장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는 것은 창세기 32장이죠. 창세기 28장에 떠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을 양을 치는 자로 거기서 일을 하는데 7년은 라헬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아주 가뿐하게 지나는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 13년 동안은 철저한 속임을 당하고 더위에 또는 밤의 추위에 또는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엄청난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서 야복나루트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제서야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요셉은 또 어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시하시고 17살에 종으로 팔려가서 30세까지 13년 동안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갇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렇게 13년이 지난 후에 요셉도 이제 총리로서 애굽의 왕 다음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어지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반드시 이러한 연단의 긴 과정들이 있음을 통해서 그들의 이름이 바뀌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바꿨다. 이름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신앙의 인격이 완전히 바뀌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그 기간이 벌써 13년이요. 1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갔다가 3년 동안 연단을 받죠. 다메섹에서 또한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을 하면서 연단을 받죠. 그리고서는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사울에 의해서 율법에 속한 복음이 아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벽한 새로운 계명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라. 예루살렘에 먼저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많은 번성을 이루며 세워졌는데 거기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받지는 못했지만은 바울에 의해서 사울에 의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이 복음 안에서 새로운 계명이 완전히 바뀌어진 사울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와 같이 이방인의 선지자로 파송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바울에 의해서 완전히 기독교 복음이 이제 완전히 개혁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터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우신 것이죠. 그때까지도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율법 안에서의 복음이요, 율법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여전히 율법의 여러 가지의 제약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도 뭐 절기나 또는 안식일이나 기타 뭐 피나 이런 것들을 지켜야만 했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온전한 복음이 아니었다. 율법적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나 사도 바울에 의해서, 사울에 의해서, 율법에 아주 통달한 사울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새로운 복음으로, 새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시며,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와 같이 선지자를 이방에 파송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겁니다. 사울이라는 의미는 큰 자라는 뜻이죠. 바울이라는 의미는 작은 자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 안에서 작은 자요, 하나님 안에서 어린 양과 같은 신앙이 되어졌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말하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면은 스스로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자기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사람의 의 또는 이와 같이 행함의 도를 쫓게 되어지만,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면은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 되게 하셨는데, 사울의 어떠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꾸셨는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러내셨는가? 그것은 사도행전 9장에 이제 아나니아가 와서 사울에게 안수를 하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 비늘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레피스라는 단어이고, 그것은 문둥병자라는 레프로스라는 단어의 어근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라는 것은 결국 비늘이 가려져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자요, 또 문둥병과 같이 아주 감각이 없어지는 것처럼 영적 감각이 없어진 자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산상보훈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내려와서 가장 먼저 고치신 병이 문둥병자인 겁니다. 유대인이 주님에게 와가지고 자기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유대인 문둥병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시죠. 그것은 유대인들이 전체적으로 다 문둥병자요, 눈에 비늘이 끼어져 있어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소경인 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은 사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비늘이 있어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영적으로는 소경이요, 그리고 자신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주님은 그들을 보기에 여전히 죄인이죠. 율법으로는 의에 이를 자가 없지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고 몽학선생이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려야 될 터인데, 그런데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잔해하는 자가 된 것이 사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율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함으로 이와 같은 사울의 자리에 있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눈에 그 비늘이 떨어져 내리게 하고, 그리고 문둥병자와 같았던 사울을 바르게 깨닫게 하셔서 온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고 있지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을 때는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을 때는 그처럼 우리도 눈에 비늘이 껴서 육신의 눈은 보는 자이지만 영적으로는 소경되었던 자들이요. 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그저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고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그와 같은 영적으로 문둥병자여 비늘이 껴서 영적인 소경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이제 우리도 그와 같은 것에서 벗어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을 보면 10장 1절에서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가서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 오늘날 교회는 이와 같이 영적인 문둥병자를 깨끗게 해야 하는 곳이 오늘날 교회들인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그와 같은 참된 진리,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당연히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을 것이며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가 오늘날도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와 같은 치유의 역사가 그저 육신에 국한된 것으로 알고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문둥병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못하는 것이고, 또 소경임에도 불구하고 눈을 뜨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인 소경인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문둥병자였다가 고침을 받은 자여야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문둥병자를 치료하고 소경되었던 자를 눈을 뜨게 하는 역사가 오늘날도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고 눌린 자,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이 보내신 제자라면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야 되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아야 되는 곳이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이제 자신의 그러한 비늘이 떨어짐으로써 그와 같은 것을 영적으로 체험을 하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가 되어졌고, 이제는 영적인 문둥병에서 치료함을 받았으니 그와 같은 자들을 살리는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바울은 이제 13년 동안 연단을 받으면서 철저한 세례를 받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죠. 할례 받지 아니한 자는 개나 돼지처럼 여깁니다. 오늘날은 그러한 할례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요. 이 세례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1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또는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또는 연단 중에 아주 철저히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다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도록 반드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그것은 세례받은 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가 되어지면은 반드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지고 그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질 뿐더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 세례받았다라는 것은 그의 삶에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자신을 위했던 삶에서, 신앙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위한 신앙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자는 반드시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고, 그 영생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만 그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의 생각이나 사상, 심지어는 감정까지도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생각이나 감정까지도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렇게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어져야, 그래야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환난의 날에 쓰임받는 자가 될 뿐 아니라 순교하는 성도들도 반드시 말씀에 이끌림 받아야만 순교의 자리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 차례 강조를 한 겁니다.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산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다 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묵상하고 말씀을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세례받은 자요, 이제는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자녀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에까지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무엇인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여전히 내가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말씀을 쫓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 말씀의 초보인 것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뭐가 말씀이 생명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무엇이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이라고 증거하고 있는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이제 그러한 믿음의 삶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연단하시고 물 없는 곳 험한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결과는 뭐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죠.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28장 23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사도행전 28장 31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러니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은 셋째 하늘을 갔다 왔죠. 그것을 낙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모든 증거하는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느냐?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어디를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가 창세전부터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또 앞으로 있게 되어질 환난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거듭난 자여야만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 거듭난 자라는 것이 무엇이냐? 새 피조물이죠. 육신의 인격체로서의 아무개라는 것이 자기의 자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이, 그것이 나의 참 자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은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으니,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기까지 믿음으로 연합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요? 이제 세상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을 못 박는다라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이제 가장
큰 것이 재물이죠. 그것을 자기의 육신이나 가족이나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 받게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하신다 이겁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육신의 목숨까지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거듭난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자리에, 장성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는 반드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될 것이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열매가 교회 안에서 맺혀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를 증거해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 자가 세상 나라를 절대 전할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갔다 왔다고요?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 셋째 하늘을 다녀와서 증거하는 모든 말씀은 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럼 마땅히 주의 종들이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역자들은 마땅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지 아니하고 세상 나라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되고 복 받고 행복한 가정을 누리는가, 이런 것만 증거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도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온 자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린아이는 예언하게 하고, 자녀들은 예언하게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와 예비된 영광들, 이루어가는 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보게 하시고, 아비의 신앙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것이 만진 바까지 되어져서 오히려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가 되어지면은 이제는 세상의 것을 버릴 권세로 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로 얻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자가 되어지면은 이제는 더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인지, 하늘나라의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은, 히브리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히브리인이 되지 아니하면 히브리서의 참 뜻을 절대 깨달을 수가 없고, 히브리서의 결론은 뭐냐? 더 좋은 부활이요, 장자들의 총회가 히브리서의 결론인 겁니다. 결국은 히브리서 11장이나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더 좋은 부활, 장자들의 총회가 히브리인들의 최종적인 표대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라는 것을 히브리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와 같은 더 좋은 부활이나 장자들의 총회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지고, 그 영광을 만진 바까지 되어진 자가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버릴 권세로 버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구차히 육신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반드시 그와 같은 일곱 영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예비된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깨닫는 자가 되어지면, 그러면은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처럼 모든 능력으로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되 기쁨으로 오래 참고 견디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더 좋은 부활, 첫째 부활, 어린 양의 아내와 같은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날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것을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한 말씀에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 정과 욕심을 못 받고 그러한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을 보면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천국에는 극히 값진 진주가 딱 하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말할 것 없이 새 예루살렘 성의 큰 진주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첫째 부활의 영광이요 어린 양이 하나인 것은 이미 우리가 상고한 바인 겁니다. 그러니 천국에서의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 자에게는 그것이 반드시 보일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 보여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위해서는 거듭난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자신이 소경되었던 자요 문둥병 되었던 자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가 보이고, 그리고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온전한 신앙의 인격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그러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농명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름을 바꾸면은 이와 같이 유명한 자 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잘못된 사상들을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름을 바꾼다고 되는 일이 절대 아닌 겁니다. 신앙의 인격체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자,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만 이제는 그 신앙의 인격이 바뀌어져서 완전한 새 피조물,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질 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서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또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사울이 이와 같이 많은 시간의 과정들을 지나면서 바울이 되었고, 그러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리고 복음의 또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온전히 증거함으로써 성도들을 1년 만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리움받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고, 이들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이 또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과 진리가 증거되어져서 이 말세의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우리는 과연 온전한 새 피조물이 되어져 있는가? 세례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인지 나는 확신할 수 있는가? 또 그러하다면 우리는 과연 아비의 신앙에까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렀는지, 나는 이제 내 삶을 통해서 열매가 과연 나타나는가?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말씀을 통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과연 우리는 이와 같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의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이제 시작되어 전파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는데, 또한 바울을 통해서 이와 같이 기독교의 교리가 온전히 다시금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우리를 통해서 이 진리가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말세에 남은 자들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엘리야가 자기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안타까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7,000명의 남은 자를 두셨다고 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이 남은 자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어온즉
그와 같은 자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이제는 증거해서 함께 구원의 방주를 지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도 이제는 선교사가 파송이 될 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처럼 알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과 진리가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